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거 다 내가 맞추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가 오래 갔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복장은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노가다 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지금 이거 노가다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임마누엘 교회에 사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죄인이고 사실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 같은 설교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진부하고 오래 걸리고 요즘 기준으로 오래 걸리죠. 사실은 뭐 청교도들은 뭐 이틀씩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청교도들은 또 틀렸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또 제가 하는 게 별로 이제 친절하게 진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죠. 알아들을 사람만 들으라 탁탁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대신 포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지금 성립시키기 위해 수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우상들을 없애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결코 쉽겠습니까? 달콤한 유혹의 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묵뚝뚝하고 니들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무조건 옳으시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삼박자 복음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끌리는데 그런데 실제 이게 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다하여 상당히 이제 더 자립했다는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보통 보면 요즘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이미 대한민국에 그 1년에 한 1200개의 교회가 생기고 1500개가 문 닫는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오래전에도. 지금 더한 그 시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교회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쯤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생하는 교회쯤 되면 이거는 상위 안에 몇 프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초상위들 빼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 자립이 안 되는 형태를 대한민국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러면 굉장히 사실 어떤 부분에 보면 대형 교회예요. 자립대. 그 굉장히 대형 교회.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정도 모여 있는 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안에서 이 서양의 사상들은요. 신앙하고 같이 가거든요. 동양의 사상들이 사실은 힌두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불교도 힌두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교든 불교든 뭐다 힌두의 파생되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힌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도 굉장히 성경적인 것들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서양에서는 특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빼놓고 서양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전의 사상들, 고대 밀레토스 학파들로부터 시작돼 갖고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통 철학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헛소리들을 합니다. 탈레스로부터 시작됐다. 그건 탈레스라고 이렇게 만물이 거느는 물이라 한 사람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밀레토스 학파들을 고대 이제 처음에 철학자들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록에 남는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있었는데. 태초부터 있었는데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성문서 됐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레스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철학적 방법론들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방법론들이 신적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고대 신에 대한 구상이고 그 이후에 유럽에서는 전부 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구상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구상들이에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그 신화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모세오경이 어느 정도 다 차용이 돼 있는 거고 플라톤의 특히 이제 영혼 설 이런 거 보면 이게 전부 다 모세오경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내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다 철학적 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 발상이거든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도 종교적 발상이요. 헤겔이 이야기하는 것도 종교적 발상이에요. 그 사람들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철학자 이전에. 그런 거거든요. 그 소크라테스도 보면 신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그러나 무신론자 그 판명받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 그 고대 사상들은 전부 다 신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들이 많고 아무리 강대한 제국의 그 황제나 왕이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존재 앞에 나약합니다. 그 무식해 보이는 그 몽골 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번개만 치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 그리고 물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뭐 그건 칭기스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간에 절대자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희생하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 이야기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내 가족이 되라는 이야기, 식구가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상황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협상신앙으로 가짜 신앙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땅이 그 떡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뭔가 그 머리가 나쁘시고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나한테 떡을 주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들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식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떡을 주지는 않죠. 그죠? 이제 이 성찬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매개된 떡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거든요. 이거는 영생 안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식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되는 이게 아니고 쉽게 이건 거예요. 여기서는 뭐 어떤 것들을 그러면 강조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표현, 그러니까 사실 사상들이 연대성. 우리가 하나다는 거니까 이상주의자죠. 저도 그 이상주의자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같이 공동체,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이제 비슷한 듯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이단 사상들, 이 모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상들이 기독교와 다 닮아 있어요. 사실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진짜 이론 그대로면 가장 기독교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또 지향하는 것도 가장 기독교적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산다. 그것도 기독교적이에요. 그 부분에서. 공산주의에서 같이 평등하게 산다. 이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하향 평균화가 갖고 상향 평균화를 이루는 게 이제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에다가 공산주의가 좀 합쳐져야 가능한 건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느 정도 차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1달란트 가진 자, 10달란트 가진 자가 있듯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인정되는 공산주의. 이게 이상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는 어떤가 하면 우토피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예요. 우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nothing이라는 거죠. 토피아는 플레이스,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없는 장소. 유토피아는 원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 했을 때 큰 소리 쳐도 되는 게 원래 제목이 없는 장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찾아낼 수 있는 유토피아 개념인데 어떤 개념들인가 하면 그 유토피아에 살면서 유토피아가 이렇게 극락이 되어 잘 사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고생은 그대로 해. 안 죽는 거야. 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철로 역정이 지금 걸어가는 게 이 유토피아 형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멸망되지 않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유토피아 형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뭐 유토피아 되면 더 깝깝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래 살다 보면 잘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대로인데 이 지구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에 에너지가 그 자원이 10개 있는데요. 100놈이 뜯어먹으면 10명이 뜯어먹으면 1개씩 가져가 있는데 100놈이 뜯어먹으면 10분의 1씩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유토피아 개념에서 오래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감을 하죠. 나는 언제 부자가 돼?
언제 부자? 난 부자 될 수가 없어. 부모 잘 만난 놈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그 한 달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갖고 평생 그거 해봤자 저축 내가 열심히 한데도 100만 원 저축하는데 이 100만 원 갖고 언제 그거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되고 이런 놈을 이길 수 있어 하죠. 유토피아가 되면 달라지죠. 뭐 만 원씩 한 1조 년 저축하지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 생긴 거예요. 1,000원씩 한 1경년 저축할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야기 되는 소리잖아, 사실은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담아놔야 되는 우리지 않습니까? 방식들입니다. 실제 그는 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것들이 돼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연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라고 할 때 이 가짜 이단들이 공동체만 있어죠. 그죠? 그런데 이 공동체 개념이 연대성의 개념이에요. Principle of Solidarity, 연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대 책임이라 하죠. 군대에서도. 그죠? 같은 동기가 자면 같이 맞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웃의 가난에는 내 책임이 있다. 그럼 이웃의 부에는요.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너 잘 사는 거 다 우리 때문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뭐 삼성이 잘 사는 건 우리가 뭐 팔아주고 다 그건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삼성 제품 하나도 안 쓰고 LG 제품만 썼는데도 나는 삼성의 공로가 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LG 제품을 사줌으로써 해갖고 삼성에 그 들어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쟁이 일어나고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LG가 뭐 하나 삼성이 발달함으로써 LG에 들어가는 전작도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연대성의 책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실은 진리예요. 이제 그건 어떤 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힘들다. 그러면 나도 거기서 책임져야 될 이제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하다 보면 뒤통수만 맞죠. 그죠? 바보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그 개념들, 그게 진짜로 전체로 이루어지면 그게 맞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내가 또 계속 다른 데 나가면 이거 진도를 못 나가니까 내가 진도 딱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요걸 이제 요 개념은 던졌어요. 자, 이제 성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올바로 들려야 됩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 말씀의 토대 위에 공명과 반향이라고 하는 실천이 나타나요. 우리가 말이 하면 들려오죠.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리소넌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울리는 거예요. 통울림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뭐 안에 퉁퉁퉁퉁 울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공명들이 퉁퉁퉁퉁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 다시 저쪽에서 하고 반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거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되는 거예요. 딱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이게 실천이 나타났을 때 이게 맞다는 거죠. 이 사랑을 줬는데 안 돌아오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기적으로 우리 계산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거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많은 헛사랑 짓을 하고 있지요. 이슬람 교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석유 아무리 팔아줘 보세요. 그래 이슬람 교도들한테 가갖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 아무리 해줘 보세요. 그럼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쟁이들 중에서도 좋은 놈들이 있네. 그래도 당신은 알라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죽어가는 놈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를 하나 살려줬다. 그런데 이놈이 그때 살고 난 다음에 막 해갖고 온 동네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걔들 일부 다쳐서 결혼 막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략 중에 하나가 많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새끼 다 치고 다니면서 다 이슬람 교대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 안 들어오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적 행위예요. 우리 일반 상식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일 때 공명과 반향이 돌아온 거. 나 정말 착하게 살아서 테레사 이야기하죠. 그 미친 짓이지. 갤거타에 가보세요. 예수가 어딨나. 전부 다 미신적인 기독교밖에 없고 갤거타에 있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에 있어도 예수는 없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거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수바이전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슈바이처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구세 그 메시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테레사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정신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해요. 캐톨릭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안에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무식한 신앙, 그 성경 지식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그래.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실제 그래서 처음에 캐톨릭이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를 무슨 뭐로 했는지 압니까? 라틴어로 했어요. 요즘 또 뭐 그러는지 몰라도 요즘은 좀 변했다는데 그것도 로마 교황청에서 내놓은 그거 딱 그대로 읽어 그죠? 라틴어를 갖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제로 중세시대 때 이게 망쳐놓았던 거거든요. 라틴어를 갖다가 하면서 그것도 지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는 라틴어야. 그런데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라틴어는 응가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 바른 기호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라틴어 탁탁탁탁 응가 그대로 읽어. 그것만 쭉 읽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냥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은혜 받는 거예요. 야들은 교회라는 거.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있지만 성인들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수녀들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동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뭐 별별 하나님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 세상의 고난에 벗어나주게 하나님, 나 세상이 너무 싫어.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에서 생활하는, 거기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요, 아예. 성경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가 수녀들한테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진짜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어떻게 평생 수녀질 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하나도 모를 수가 있나. 정말 놀랄 정도로 모릅니다. 사회에서요, 그거 반기독교 하는 놈들보다 성경을 몰라. 야, 이거 뭐, 이게 미칠 노릇이죠. 이 다들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캐톨릭 옛날에 믿는 사람들, 아니, 맨날 라틴어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거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에서 그런데 지금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적들이 부정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자체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이처럼 그 뻥인 거야, 뻥.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해했던 하나님이잖아. 그 캐톨릭 믿는 놈들하고 뭐가 다른데 그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이거 뭐였는데 성경 특별 계시로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때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갖다 잡았을 때 돈이 나왔다. 이건 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을 일도 없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전에 어떻게 졌다고 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귀신 들린 여자고 뭐 어떻게 낮았다. 그것도 뻥.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여자가 말이야. 저 조용기 시기지 않습니까? 그거 7번 결혼한 여자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있죠. 성경은 안에서 그 문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서 어떤가 한번 찾아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그래서 의미로 던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답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기적들을 부인하고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사 중단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만약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정통 종교에서도 좀 벗어납니다. 은사는 지금 이제 중단됐다. 은사 세세셔니스트라고 하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중단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가 그 오순절팔보다 훨씬 더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뭐 은사 중단됐다, 뭐 어따, 이렇게 하는. 그런데 또 그 오순절판에서는 정말로 책임 없이 막
성경 갖다 지가 보면 만들어가고 막 한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방향과 실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행위가 전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이때 어떤 거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아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실천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명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실천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수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수증을 준 적이 없다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국수 한 그릇 사먹고 영수증 돈을 줬는데요. 너 영수증 내봐. 없다는데 나 그 영수증 받았는데요. 그럼 받았는데 내봐. 없어요. 그럼 받았다면서 왜 없어? 아니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영수증을 안 받았다 소리가 저 영수증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영수증 받았는데 근데 어디 있어? 그거 없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그럼 영수증 있어? 없어요. 이 못 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있잖아요. 사형태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명이지 않습니까? 반향이라고. 이게 어떤 건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이웃이랑 어떤 건 성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은 돌아오는 사랑들이에요. 성도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이 친구가 성도가 되더라 하는 이것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이츠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성도를 생산 못 시키는 행동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마더 테레사가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디엘 무디가 아무리 지하를 떨어도 없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아무리 쫓아다니도 그 새끼인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공명과 반향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지가 뭔데 남한테 나눠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먹는 거예요. 편협해 보입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모르니까 막 해보는데 어떤 식인가 하면 그러면 아니 난 진짜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요. 100명을 했는데 한 명만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 싶다. 그러면 100명 안에서 한 명을 안 건졌을 것 아닙니까? 할 때 그게 아니고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눠줬는데 나머지 99명을 있잖아요. 이거는 지교만으로 헛짓된 거예요. 우리가 실수. 그런데 우리는 이 교만으로 그럼 헛짓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는 살 수 없어요. 헛짓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능력을 헛짓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뽀다가 날 것 아닙니까? 야 나는 명중률이야 100% 아니야. 너는 어떤 너 1000명이 한 명 될까 말까 하고 하나님 잘난 척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머지 놈도 다 마귀 새끼였군요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니하고 안 다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짓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성도로 돌아오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헛범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말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가 누가? 아니 내가 한 10,000명 노력했는데요. 그럼 성도는 한 명 됐는데 한 명한테 노력하지 9,999건 내 거 갖고 헛된 데 쓸 것 아니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죠. 헛된 데 쓴 거잖아. 하나님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임마 그걸 내가 9,900 네 한 명 있잖아. 챙겨내는 것보다 9,999명 있잖아. 헛된 데 쓴 걸 내가 네 봐주고 있는 거다라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고난보다 큰 거예요. 시험보다 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1000번 만번 헛짓해갖고 하나 건져냈을 때 하나님께서 1000번 만번 헛짓해내지 않습니까? 그 손실을 갖다 우리한테 안 물리신다는 겁니다. 그 개념. 이제 요 개념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이거 딱 받은 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갖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 이때 이 지식에 대한 능력이 주어질 때 성도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 축복할 때 우리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우리가 볼 때 요만한 거 하나 주시면서도 온갖 생색대 안 하시고 전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게
이게 진짜 전체보다도 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사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쪼잔스러운가 하면 있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주는데도요, 아브라함한테 10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냥 뻥치고 계신 것처럼 했잖아. 애달구고. 그냥 빨리 하나 탁 주면 될 건데, 그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뿔입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거는 빼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것보다도요. 야, 진짜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갖고 또 몇 번 시련 받을런지. 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만 아니라면서 땡큐 베리 마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불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쪼잔스럽습니까? 보면요. 아니, 그 팔레스틴도 그냥 주면 돼. 주면 되는데 그냥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리지. 저거 뭡니까? 이거 애굽에서 있지 않습니까? 뭐 450년 뺑뺑이 돌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준 땅이 뭐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개뿌리 적각꿀이 흘러요. 그 오히려 고센 땅 보면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온 물 연결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기도 좋고 다 좋아. 이거 팔레스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놈은 비 안 오면 굶어 죽어야 돼. 그 척박한 땅이야. 이게 무슨 사막인지 들판인지 모르는 땅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잖아, 말 그대로.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이놈의 그 농사 지으면 될까? 그러니까 뭐 어떤 거, 그 광야라는 게 뭡니까? 뭐 밀림이 또 무성해갖고 뭐 잡아먹을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삼촌 볼차하듯이 토끼 한 마리씩 나오는 거든. 이런 거 어떻게 한 250만이 먹으려고 하면 토끼를 몇 마리 잡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곳에 모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메추라기하고 그 만나 주시면서 그것도 온갖 생색 다 내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나만 주시다가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면서 쫙 죽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맨날 식단도 좀 메추라기 다음에 줬으면 부엉이도 주고 오소리도 주고 해야 될 건데 맨날 메추라기야. 맨날 만나고 만날 좀 한 바스켓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맨날 그거잖아요, 그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거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하나님,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렇게 타락한다. 안 거쳤으면요. 근데 이거는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당하는 우리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쪼잔함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거는 예도 없습니다. 쪼잔한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있잖아. 그리고 천국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은 별 도움이 안 되시는 우리 하나님, 천국 가서만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천국 보내주시고 이래는 못 하잖아.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신 건 감사합니다. 저 우리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기도부터가 벌써 거짓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절대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되는데 건수는 항상 덫이 다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네 기도가 뻥인 줄 아는데도 내가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놀고 있네. 그러나 감사한 거 내가 수납.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안에서 뻥인 거 알아. 보통은 감사할 때 하시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이기까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뭡니까? 이 불만이 하나님이 겁이 나니까 가득하지 않습니까? 막 망했어. 김경신 목사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건 하나님 또 이거 감사합니다. 내 속에 열불이 나는데도 감사합니다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명 우리 내 뒤통수 치고 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악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들으면요. 바보다 이거 내가 빼들고 싶지 왜 뺏기고 싶겠어.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걸 거짓말로 안 여기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매개에 있어서는 진심이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거짓말이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거짓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거짓말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진짜고. 그런데 그게 더 큰 거예요.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나머지 뻥은 없어진 거예요.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제로라고 했죠.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되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아유 내가 하나님만 이라면 하고 있어도 이거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게 큰 거예요. 이건 무한대. 이게 하나님한테 제로 한 1조에 져서요. 그런데 무한대분의 1조거든 제로잖아요. 무한대분의 1경도 제로야.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대분의 유한은 제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홍빛 같은 내 자, 흰눈 같은 제가 흰눈같이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은혜가 무한대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의 무한대 앞에서는 우리 죄는 없는 것 똑같습니다. 그거 믿고 그런데 설치면 되는데 그 위해서는 딱 전제돼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했는데 무슨 하나님 원수인 이웃 동네 마귀 알았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웃도 안 되지 사실은. 피조물이 내가 비유하자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만몬이라고 하는 마귀 새끼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마귀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죠.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마귀 새끼를 하나님하고 착각하고 있죠. 이게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아유, 정치 잘하는 저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는 그 마귀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유,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군주, 우리 왕,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이거 진정으로 우리가 아나 그 쪼잔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에서 그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쪼잔하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좋게 포장하면요. 세심하시고 섬세하시다는 거죠. 그것 하나 할 때까지도 이렇게 쪼잔하게 자르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를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이시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있지 않습니까? 만개보다 훨씬 클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1억 개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이 1은요. 무한대잖아. 무한대의 은혜거든. 이제 이걸, 근데 이거 믿고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참 함정을 때립니다. 어떻게 때는가 하면 니들이 실천이 나타난다 이거지. 나를 믿으면 나를 갖다가 쪼잔하다고 할 일이 없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나에게 불만 가질 일이 없다. 네가 안에서 가난한 중에 네가 힘들다고 네 이웃을 덩칠 일이 없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윤리 도덕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한 윤리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주어질 때 성도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고 어떻게 의지하는 신앙을 찾습니까? 예수를 갖다 의지해 갖고 개털인데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를 의지하니까 그 이제 안에서 모든 게 용서되는구나 그 알아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의지하지. 예수가 우리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뭐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의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건 예수가 우리한테 이익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이해가 안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 못 박혀 죽은 거나 드라큘라 못 박혀 죽은 거는 뭐가 다른데? 근데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오 마이 갓, 마이 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실제 우리한테 이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누구한테 베푸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 갑니까? 안 믿는 자들이 천국 갑니까? 안 믿는 자들 지옥 가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믿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형벌이잖아. 지옥이잖아.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도 안 믿는 놈 지옥 가게 하고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게 하는데 우리가 뭐 용뺄 재수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 있지 않고 99명을 갖다 키웁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있지 않습니까? 배당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사기꾼 99명이 아니고 99,999명한테 내가 당하는 거예요. 배당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다 하시니까 어떤가 하면 속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시죠. 투자하는 놈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해 보이는 거지. 투자하는 놈한테 안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보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뒤통수 맞는 놈한테 투자를 하고 예수님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까 안 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말 것 같으면 그런데 미쳤다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기에 쪼잔스러워 보인 거죠. 나도 예수님, 저도요, 이렇게 손해보면서 투자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손해 안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혜죠.
예수님께서는 그 전지하시니까 가능하고 난 전지하지 못하니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꼬우면 나도 전지해지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개념들이 쫙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적인 전인적인 사역안에 갈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가합니다. 아니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의 터전이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할 곳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예수가 거한다? 개뿔 같은 소리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 사기꾼들. 아니 예수가 거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말씀의 터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있지 않습니까? 이 터전도 안에 성전이 있어야 예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교회 밖에 예수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 밖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기 몸이 거룩한 성전을 했을 때 과연 예수가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 집을 갖다가 타워팰리스처럼 꾸미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잖아. 말씀으로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영접할 준비가 되라. 기름을 채우고 영접할 준비가 되라.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거 과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눈에 보여요. 이제. 이것마다 기적이죠. 사실 그렇지 임마누엘 교회는 위대한 교회다. 내가 참 그런 거.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들어보면 내가 이제 듣고 싶은 기도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내가 이야기했죠. 기도 제대로 한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목사든 어떤 거든 간에 옛날 고대 시대의 사람이든 심지어 나는 야곱을 통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 못 들었어요. 그런 거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하겠습니까? 난 이사야를 통해서도 올바른 기도 못 듣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에서 겨우 들을 수 있었던 기도들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나 겨우 들을 수 있을까? 베드로를 통해서나 겨우 들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부족한 거. 왜냐하면 우리보다 좀 열등하잖아 사실은요. 그 친구들은 시대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위대한 기도들을 듣습니다. 성도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요. 성도와 예수의 상호적 거주로 기결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동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하고 동거인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쪼잠스럽지만요.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 예수님 거 뜯어먹고 살면 됩니다. 다른 거 뜯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쪼잔스러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째째한 신랑 그 뜯어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니까. 이제 이 안에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코이노이아의 교제, 개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신앙의 개인적 관계성을 가르칩니다. 1:1 관계라고 하죠. 이 개인적 관계성. 이런 거 가르칩니다. 이렇게 제한되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성자와 성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자, 성자와 성부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사랑으로 가다가 서로 알고 상호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성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다 결정한 건 성부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리스도야, 성자야, 너, 요번에 한번 죽어줘야 되겠다.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고 와. 그렇잖아요. 지금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도 뻔히, 기꺼이 감사합니다. 못 박혀 오겠습니다. 했었으면 그래 놓고 하는데 예수님 뒤끝 있죠. 주여 이 잔을 내게 하나님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죠. 그래 내 뜻은 네 어차피 죽이는 거야. 죽이버리잖아. 그냥 안 변하고 딱 그거잖아. 예수님 그런데 그거 다 이루었다 해서 그러면서 앞에도 또 뒤끝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대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었나이까 해서 자, 이제 한번 다 보십시오. 진짜 이 안에서 이게 코이노이아의 이 교제 개념이에요. 이게 신앙의 교제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교제가 처절합니다. 언제든지 목숨을 쉽게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대신 그 명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인류를 살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가능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성자가, 성부께서 나를 치워보내시고, 이제 성부, 성령, 이강체제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안 따지잖아요.
아니, 3두 정치에서 2두 정치로 가시려고 내가 갖다 지금 팽식시키는 겁니까? 하고 성자가 안 따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로 인하여 생명을 지니고 부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자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부양됩니다. 성자가 어떤가 하면 성부로 해서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성자로부터 생명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안 죽는데 우리가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부양되고. 그러니까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라 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 역할을 하시는 성자의 인성의 결과입니다. 신성의 결과가 있고 인성의 결과다. 즉 성자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소유하시며 단지 성자로 인하여서만 그 신적 생명이 인간에게 알려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로 인하여 그 신적 생명이 우리 성자가 죽어야지만이 그 신적 영생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그 성자에게 죽음을 명령하신 그리고 계획하시고 같이 협동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왜 더 비하해서 존귀해지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 성자가 믿었던 성부만큼이나 성자를 믿는 똘마리들인 성도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상승입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 먹자. 내 가족 되라는 거죠. 뭐냐면 내 똘마니 되고 나도 이제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별해서 생각하지만 어떤가 우리가 내 이야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이거 먹는 순간 나도 우리 그 성부가 나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뽀다고 잡듯이 성자 성령 잡듯이 나도 우리 성도 때문에 뽀다고 좀 잡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자랑이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그렇잖아. 저기 충성했잖아. 하나님께서 성자한테 성부께서 죽으라니 죽었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죽으라니까 죽으러 가지 않습니까? 사역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뽀다고 탁 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는 왜 그쪽으로 가는 가 했을 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거든요. 삼일체 하나님 하나기 때문에 죽으러 가듯이 우리가 딱 죽으러 가면 뭐가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와 나는 하나라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개념들이 답으로 가정하면 절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적 이제 해석에 가장 경건하게 해석하는 방식들이죠. 제가 속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쪼잔하심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눈도장 안 찍거나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